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면서 회개하고 정결한 예배, 주님이 취하여 주시는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오소서. 카이아라나 라바라란디리 와라라 산다라 와란디리 와라란다라 약한 바라와라나 라바라란다라 야라라 사바라바란다라 야라바라카 바라란다라 야바라라카 바란다라 야라나 라바라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 바라라카 바란다라 야라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과 온몸과 모든 삶을 예수님의 아버지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로 지금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취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신, 힘, 뜻, 아버지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라이샤라와 얀디리 와라란다라 바라칸바라 바란디리 와라라 산다라나 라바라란다라 야라라 산다라 와란디리 와라라 칸바라 와란디리 와라라 산다라나.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이 살아가시는 거룩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지금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영을 주여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저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저희도 듣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 바라칸 바라바란디리 와라라 산다라 바란디리 와라란다라나. 아멘. 아멘.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즐거워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 어두워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야라얀다라와 얀바라바란다라바라카바라바란다라바라산다라바란다라나. 예배를 회방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약한 원수망이야. 내가 전능하시고 능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의 하나님 믿음을 놓고 나락할지어다.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원수망에서 나라 예수 이름의 이름을 나락할지어다. 아버지 정결한 예배, 신부의 예배, 자녀가 주님께 드리는 아버지 거룩한 예배, 사랑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바 얀다라바라바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바라라 라바라바란디리 와라란다라라 산다라바란디리 와라란다라바라 칸바라바라. 아멘. 성령님 오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거룩을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의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라 얀다라바라 칸바라바란디리 와라라 산다라라. 주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됨을 하나님 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건조해서 산불이 많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그 불길들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비를 뿌려서 하나님 대지를 적셔주시고 자연 만물이 주님이 내려주시는 이 비에 힘입어서 하나님 또 사명을 감당하여 자라나가는 것처럼 주님, 오늘 또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사명 감당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순종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모든 것들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주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마음과 뜻, 힘, 정신을 다해서 주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날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여와께 새해 죄 사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나의 맘에 예수님이 계셔서 빈 영원 영원토록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네. 내가 천국 가는 동안 오시기를 바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을 하리. 아멘. 우리가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천사와 예수님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천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쏟아놓죠. 하지만 천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져가면서 하나님께
이렇다 저렇다를 못해요. 그냥 쏟아 놓을 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져가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우편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얘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주세요. 이건 지금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분이 찬양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껏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구해도 예수님이 수정하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시죠.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성경에는 잘못 구하면 응답되지 못한대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주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그렇게 바꿔줄 만큼 어떻게 해요? 친밀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취하시는 그런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주님의 그 간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려 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고마움을 품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날 위하여,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오늘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님 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예수님이 입어서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여 오하게 나의 죄 사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맘에, 나의 맘에 항상 예수님이 계셔서 할렐루야. 빈 영혼 영원토록 예수로만 가득하게 하시네. 내가 천국 가는 동안 오시기를 바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을 하리.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주님의 손과 발대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주님 계신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항상 주님과 함께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그 길은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아멘.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에 오는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분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할렐루야.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시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분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분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분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도 보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적한 은혜 나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주여 우리도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려놓으실 때 나도 내려놓고 주님이 다시 붙잡으실 때 나도 붙잡고 주님이 가실 때 나도 가고 주님이 서실 때 나도 서는 아버지 그런 삶 살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다른 사이 예배드린 에브니 현도처치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옵소서.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정확히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라이야 바라바야 나라바란다라바라 산나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분 기뻐하시는 길 가렵니다. 아멘. 주님의 길을 걷는 것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번 매 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됨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매번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은혜가 매일 새롭기 때문이고, 주님이 저희들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각 사람을 만지셔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 다시 한 번 더 성령님께 간절히 외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 주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시오. 지금 이곳에
품고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민족을 품고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됨만 태우.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됨만 태우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 다시 한 번 더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를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싸우면서 대장 되신 주님만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은 저와 여러분의 함성입니다.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아멘. 우리 함성을 통해 일하소서. 영원 구원의 문을 여시옵소서. 할렐루야.
일어날지어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가 막으리요.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믿음의 함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모든 원수마귀 사단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꺾으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나라와라 칸바라 나라와라 라이야와라 나라와라 칸나라와라 산나라와라 주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괴롭히고 가랑하는 가정들을 두렵게 하는 너 원수마귀 한 내가 나스리 예수 이름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아 모든 원수마귀의 모든 악한 세계야 예수 이름에 떠나갈지어다. 너의 모든 세계는 무너졌도다. 너의 모든 속임은 무너졌도다. 내가 나서 예수 이름에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삶에서 예수 이름에 나를 지금 떠나갈지어다. 지금 떠나갈지어다. 다시 이름 돌아오지 말지어다. 라바라바 얀다라바라 칸바라바라 나라바라 산다라바라 나라바라 카바라 예 라바라 란다라바라 카바라 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나라바라 라바라바라 나라바라 산다라바라 나라바라 칸바. 주여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구원의 묶임이 풀릴지어다. 영원을 속박하고 있는 원수마귀의 모든 계계를 무너질지어다. 모든 선입견과 편견과 악한 감정도 무너질지어다. 주여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한 번 더.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가정을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정. 여호수아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가정을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러나 주님, 저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눈앞의 여리고성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여리고성 무너져봐야 우린 또 아간과 같이 성을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 그것을 주워가지고 나올 그럴 확률이 100%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겪어야 하는 수치와 모멸감, 하나님 고통과 고난을 상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심령 안에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여리고성, 뭐 어떤 성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고백처럼 곰과 사자가 저 골리앗도 매 일반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어디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 여호와의 지성소가 되어서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도 어떤 난관이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비쳐나오는 그 영광의 빛을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며 배워가며 알아가며 나중에 딴소리하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있으니 외치며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영으로 일깨워 주옵소서. 주님을 참되게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하나님 여호와를 참되게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태워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주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시는 여호수아의 군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다윗의 부러진 자들을 수축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땅을 아버지 정복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되게 하옵소서.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격당하는 자가 아니라 공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성령의 바람을 기다리는 아버지 십자가의 깃발리가 없었어.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늘나라의 지성소를 저희들의 심령에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함이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아버지 온라인 예배 드린처럼 주님과 하나 되어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됨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지성소에 들어가네. 어린 양의 보혈 힘입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러 들어가네. 주께 경배, 주 경배, 주께 경배, 주 경배, 주의 이름 거룩해. 다시 한번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 지성소에 들어가네. 어린 양의 보혈 힘입어 내게로 오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러 들어가네. 내게로 나와. 주께 경배,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 품에 더 품어주옵소서. 주님의 날개깃으로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옷깃으로 덮어주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육체는 변화될지어다. 모든 육체는 새로워질지어다. 모든 영도 새로워질지어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깊이 이루어질지어다. 라이어바라바란다라바라 캄바라바란다라 예르란다라 예탐바라란다라 예르란다라 예르란다라 주의 이름 거룩해. 주의 이름 거룩해.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완전히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선 저희들의 입에서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화산이 터져 나오듯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와 찬양이 주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나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가정이, 우리 대한민국이, 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자 모아주시고 저희들이 늘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는 지성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냥 말로만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하는 말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인 것을 아버지 온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피를 흘리면서라도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이 기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의 떡을 뗍니다. 하나님, 꿀처럼 단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 쓸지라도, 우리들은 아멘으로 받지만 우리들이 이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없는 얌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동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평안하게 해드리는 한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일지라도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예배가,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바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한 시간이 지났네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죠. 자, 같이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싸우다가 그래도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으니까 주님은 계속 제자들을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계시죠. 특히 요한복음 5장의 오늘 본문은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막 풀고 이렇게 할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엑기스만 있어서 그래요. 엑기스만. 그래서 엑기스만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이해력과 누군가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에요. 진짜 진짜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예수님의 말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죽을.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게 예수님의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다. 말씀이 배치되지 않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못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믿는 거.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영원히 산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 예수님이 하시던 일도 나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누구를? 어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에게? 나에게. 그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거꾸로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왜 심판에 이르지 않느냐 하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따가도 하겠지만 이 말을 그대로 뒤집으면요. 생명에서 옮기지 않은 사망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심판이 예비된 사람들이죠. 왜 심판이 예비됐어요? 영생이 없어요. 왜 영생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엔 그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망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라는 얘기. 물론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죽은 영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살아나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고 그들이 살아나는 이유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어요. 그 속에 있게 하셨어요. 계속 있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왜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살린 것처럼 너도 네가 원하는 사람,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해서 너를 살린 것처럼 너도 내 생명이 그대로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누어 줘서 그들을 살리게끔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자됨은 뭔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게 잠복 수사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이 너 죄를 졌지? 증거를 대봐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잠복 수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그걸 보죠. 위험하지만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봤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굳이 쉽게 이해하자면 그런 거예요. 인자됨이, 그래서 인자됨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하늘나라 영광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절망하는지를 어떻게 해요?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 인자됨을 인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거죠. 너의 심판은 의롭다. 네가 보고 들은 대로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는 얘기. 왜요?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인자됨? 무슨 소리? 메시아는 메시아로 오는 거지. 근데 메시아가 인자로 왔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럼 이 선한 일은 뭐예요? 교회 청소하고 쓸고 닦고, 물론 그런 것도 선한 일이지만 주님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이게 가장 선한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온갖 일을 다 종교적인 생활을 다 했어도 이거 하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예비된 지옥 심판을 피하라고 했냐? 그대로 당하라 라는 얘기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갈 거라는 거예요. 우린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형벌이 때려지지 않고 우리는 그냥 심판 날이 되면 하늘나라 천국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인자가 됐고 아버지의 생명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듣는 대로 나는 심판할 거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네 마음대로 다 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에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지 않고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내가 12형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것들을 싹 다 없애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예수님이 목숨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뭐 아닌 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 쉬운 삶이에요? 어려운 삶이에요? 어려운 삶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부모도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해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냥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원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우린 힘쓰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설교 끝이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한번 쓱 훑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아까 뒤집어서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죠. 그래서 그냥 이게 끝이에요. 뭔가 막 찌릿찌릿하고 막 그렇게 오지 않아도요. 아멘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기 그러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어떤 때는 너무 쉬워서 못 믿어요. 너무 쉬워서 못 믿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물건 살 때 너무 싸면 의심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말을 믿어요.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 사람은 그 기준이 어디예요? 자기의 행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사람들이 나중에 천사가 지옥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뭔 소리예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난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나는 믿어요. 라고 어떻게 해요? 박박 우겨야 돼요. 나는 믿는다라는 거죠. 믿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그러면 주여 나를 그럼 빨리 주님을 불러야죠. 빨리 예수님 피를 씻어주세요. 이제 얘 좀 치우세요. 이제 그래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죄와 사망과 저주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를 뭐하라? 대적해라. 쫓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데 그걸 누구도 믿냐면 사단도 믿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그렇진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지만 너도 의롭게 살아야 돼. 바리새인보다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속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사단의 말을 믿을 건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건가를 매 순간 결정해야 돼요. 한 번만으로 끝내고 싶죠,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매 순간 결정해요. 우리는 매 순간 옳은 결정을 해야 되고 옳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되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얘기죠. 사단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명령할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요? 유혹해요. 그래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 아직 안 됐어. 엎드려!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요즘에 딴 얘기 하시면 안 되고 딴 얘기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꼬시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 다시 한번 야 인간적으로 잘 생각해봐. 네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이 돼? 너는 이렇게 기도했고 쟤는 저 막 그냥 이런데 하나님 이게 말이 되니?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샤바샤바샤바샤바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과 느낌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사단의 말을 자꾸 그랬어? 진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착각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의 끝은 뭐예요? 원망과 후회와 불평만 남아요. 그때 내가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단의 이런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무슨 말이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근데 계속 이렇게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단의 임재 속에 그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기분, 내가 한 희생과 헌신이 중요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씁쓸한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의 영역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감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감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좋을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주님께 빼주려고 하지만 좋지 않을 때는 주님께 배신감을 느끼고요. 원망과 불평을 서슴없이 뱉어나는 사람이 되죠.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는 믿음이 더디게 자라게 되고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주님께 다 갖다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벌써 눈치를 까고 그래서 막 좋은 말 해주면 아멘 아멘 하면서
오늘 남아서 저 교회 잔디 풀 뽑으실 분 다 갔어.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아멘, 내가 싫어하는 건 주님이 앞에 대다 아멘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만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은 몰라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씀이에요. 책망이에요. 너 입을 넓게 열어라. 열방을 구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라. 그런데 너희들이 입을 열지 않았다 라는 말이 바로 열왕기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입을 입을 열면 채워주신대. 주야 물째 먹어주시오. 그 입은 내가 원하는 입이 아니다. 이 땅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십시오. 이런 입을 열어야 되는데 그런 입은 안 열고 다른 입만 여니까 주님이 그 입은 안 연 입과 똑같은 거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네 감정은 좋은 거예요.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눈물도 흘리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감정의 영역에만 있으면 좋을 땐 좋지만 나쁠 땐 왼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역, 영의 영역, 믿음의 영역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 그 사람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면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누가 걷어갔어요? 사단이 걷어갔죠. 그런데 사단이 왜 걷어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주님은 찬양받기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가져가셔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왜 줬다 뺐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 사람은 왜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저의 영에 넣어 주십시오. 제 영에 새겨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죠. 왜요? 계속 변화와 성장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시험하면,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원수가 회방하면 더 잘 된다고. 원수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미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양육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단의 원수가 시험이 이렇게 올 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아, 내가 성장할 때가 됐구나. 할렐루야. 영적 성장통. 그게 멈추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장판이 열릴 때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는 자극을 주면 이제 키가 커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성장판이 닫혔는데 자극을 주면 어떻게 돼요? 연골이 날아가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성장의 때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유태인의 학살이 있을 때도 믿음의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님, 어떤 감옥에 갇힌 목사님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랬을 때 한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요. 그래,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보면
이렇게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사람들이 이 포로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맨날 눈만 감았다 뜨면 이미 해방이 됐고 포로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이제 막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장애 속에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똑같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렸는데 그 증상이 없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맨날 뭘 바라봤냐면 창살 너머의 푸른 하늘을 바라봤대요. 내가 나가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은 몸은 갇혀 있었지만 정신은 갇혀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을 때 그 사람은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했지만 그 창문 너머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맨날 고문과 막 이런 것만 기억하고 안에 있었던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때 얘기했지만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가 뭘 봤어요? 열린 하늘문 봤죠. 그러니까 눈앞에 군대들에게 쫄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항상 그래서 계속 바라봐야 돼요. 열린 하늘 문을 보는 사람은 이 환경에 닫힌 문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지 않아요. 어차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슬픔 준 세상을 사랑하고 슬픔 가득한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힘이 왔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초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그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이 저의 영이에요. 믿음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저의 영을 채우고 저의 모든 감정과 온몸으로 흘러 넘쳐나가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내 몸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하늘에서 평화를 내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내 영을 차고 넘쳐서 내 감정도 흘러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과 실라처럼 어떻게 해요?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안 열려도 찬양했어요. 옥문이 열려야 찬양할 것 같으면 아예 거길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하지만 자기의 고통과 상관없이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믿고 찬양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이 진짜로 열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열려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지진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저의 기도 그냥 기도 말고 엄밀히 따지자면 주님 저의 기도가 영의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강해져야 우리의 육체도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제 예수 믿었어. 그럼 이 사람은 빵살. 아무리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이제 신생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근데 견디기 우라질레이션. 어떻게 견뎌?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10살일지라도 다윗처럼 17살 되어서도 어떻게 해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사람이면 육의 조건 사울처럼 야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너 뭐 하다 왔니? 아버지 뭐 하시노? 목자인데요. 가라. 그런데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크게 개와 사자와 곰과 매 일반입니다. 뭐라는 게 짐승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건 짐승. 우리 왜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영적 기도가 되고 영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영의 주님이 은혜를 채워주실 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 그리고 우리들의 육신까지 흘러 넘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자, 요거를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는요 영생,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이 없어지는 이제 이런 삶으로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라 누구의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들이 얘기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그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보잘것없어요.
우리들은 그냥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신뢰 뭐 이런 것들은요 다 사라지고 그냥 오로지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 요한계시록 얘기하잖아요. 내게로 와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그럼 내가 준다. 그 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믿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지. 그런 예들이 또 있죠. 스기와의 7 아들이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나 떠나가라.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올라타가지고 다 압제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예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명하여 주시는 건지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하니까 얘기하는 건지 사단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는데 똑같아요. 겨자씨 비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는데 그 믿음의 근원은 뭐예요? 말씀, 겨자씨,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10살 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33살 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막 그런 믿음으로 자라오르고 있어야 우리가 주님 손잡고 갑시다 주님 이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10살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율법 공부하면서 그러고 있어야 돼요. 굳이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충만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걸 뭐라 그러지? 신뢰. 저와 여러분들의 신실함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맞아요. 내가 지금 막 3000% 빠지고 있는데 이거 영적인 설교예요. 풍랑과 파도가 치고 있는 베드로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그리스도이여든 나로 명하여 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 와 하니까 파도를 밟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얻는 그런 변화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럼 이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라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네가 죽으면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부활한 후에는 너도 내가 너를 살린 것처럼 네가 원하는 사람을 다시 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십자가 지지. 예수님이 질질 끌려갔어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갑니다. 돌파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끌려가죠. 여러분, 끌려가면서 주여, 여러분 그게 엑기스는 아닐 것 같아요. 엑기스에 많은 물을 타서 가격이 싸질 수는 있지만 효과도 어떻게 해요? 밍밍해지겠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믿으면서 갔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오늘날에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 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 효과가 저 천국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거였고 무시무시한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막 은혜 충만해서 막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 싸구려처럼 막 한다고 막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을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해요. 불완전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약이 있어요. 어떤 제약? 십자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육체의 정욕의 기회로 삼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서 양다리 짚고 있는 이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의 구원을 맛보고도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주님과 사단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의 끝은 더 나쁠 것이라고. 차라리 그런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건강을 지키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지키지 않는 건강 다른 사람이 못 지켜줘요. 여러분, 내가 지키지 않는 믿음 성령님도 못 지켜줘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지킬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고자 한다면 아무리 힘없고 연약해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도요, 세상의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뀌어버려요. 세상의 가치와 말로 섞어버려요. 사람이 기준이 되고 사람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형벌에 예배되어 있다라고 외치시죠. 여러분, 우리들이 계속 말씀을 보잖아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또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내가 다시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가 네가 병에 걸린 이유는 죄 때문이고 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더 나쁜 게 걸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죄 짓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38년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어제 아팠는데 오늘 낫으면 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8년에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고 다 떠나간 그 상황에서 주님 내게 오셔서 세상 복이 아니 이렇게 살던 사람, 반대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요, 결정해야 됐어요. 어떤 결정? 예수님의 말을 믿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지, 설마 하면서 살짝 죄를 지어야 할지 결정. 근데 이 결정은 순간적인 결정, 일시적인 단기간의 결정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과 삶, 자기 인생과 삶만 걸렸을까요? 아니에요. 자손 대대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자손 1000대 3, 4대 갚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게하시 사마리아 성에 문둥병이 많았던 이유는 뭐라고요? 게하시가 사마리아 성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그 사람이 어디 성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성 사람이라고요. 그 주님은 그렇게 과거의 아픔과 저주를 다시 깨끗이 처리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38년 된 병에서 치유를 받고 병의 원인과 예방을 알게 된 이 사람은요, 자기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어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곧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한문에 믿으신 자는 사람 인수변의 말씀 원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요 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믿지만 뭘도 믿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그런 말도 믿으니까 실패가 왔을 때 못 견디는 거예요. 축복해 준다며 이게 왜 실패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영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건 딱 2배가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주신 거죠. 왜요?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돈이 있으면 찬양하고 돈이 없으면 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부분과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신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시 죄를 지었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더 큰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이 같이 와서 이 사람은 도저히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러니까 다시요,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낫게 원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고침받은 것처럼 이 38년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시 죄를 짓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축복은 하늘나라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린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을 사람만 골라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오고 어떻게 해요?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수주 맞는 장사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땐 우린 또 더 이제 기쁨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더 많아요. 물론 요즘엔 2단, 3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뉴스에도 안 나오지만 그 구원파였던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교주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은혜를 못 받았으면 그냥 평신도로나 살고 그냥 조용히 그냥 살았을 텐데, 기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막 나타나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니까 어떻게 해요? 견디지 못하고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하나님은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마찬가지예요. 충성된 종은 우연히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갑절로 남긴 게 아니에요. 이 종들은 주인을 알고 있었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이 찾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형벌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인이 각 사람의 종의 능력대로 나눠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주인이 그냥 그 종들의 능력을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친밀하고 얘가 어떤 형편이고 얘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가 이거를 갑절로 남기지 않으면 나는 그날로 작살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칭찬하고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왕은, 주인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일을 맡길 것이다.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결국엔 주인이 맡긴 이유가 뭐예요? 아들 삼기 위해서, 너의 신실함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딱 2배가 아니더라도 나를 믿고 맡겨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갑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입을 주셨으니 나는 계속 기도하고, 주님이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주셨으니 나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 적당히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의 사전에도 적당히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전심의 그리스도인이 다, 그래서 특별할 때만 타오르지 말고 항상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아끼지 않겠다는 이런 마음이 활활 타오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내가 영혼 구원을,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장자의 특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에서처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원을 가벼이,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저도 어렸을 때 성경책 어떠가 뜯어먹었는데 두드려 맞은 기억이 나요. 어떻게 하다가 찢었는데. 그건 뭐예요? 지금 그렇게 안 하죠. 지금은 찢어도 좋으니 뭐 성경을 제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싸구려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은 변하는데도 변질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왜요? 십자가가 지켜줘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4월 1일, 4월 2일이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우리가 이제 같이 종료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김예찬 전도사님이 2번 설교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김예찬 전도사님이 설교를 2번 해주시고, 저희들이 4월 2일날 종료주일 드리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 고난주간에는 저녁 때 이제 교회 와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성금요일 보내고 우리가 다시 이제 부활주의를 이제 보낼 텐데,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만큼 생각할 수 있는가? 계속 십자가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줍니다. 그래야 때와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음을, 내가 그렇게 영원 구원 받았음을 믿는 사람은요, 사단에게 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늘 기도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일화가 늘 생각이 나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 어느 날 서재에서 막 울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지나가다 목사님 왜 우세요? 내가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서 운다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어떻게 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모진 고통 당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고맙고 감사해서 이랬었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그냥 뽀뽀뽀뽀뽀뽀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졌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는 그냥 나한테 고마움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 되었구나. 너무 슬프다 하면서 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흥이 안 오겠어요? 저는 제가 그걸 늘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그랬을 때 영적인 파워가 나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십자가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고, 그 은혜 고마워하면서 그리고 예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살아가야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아요. 성령은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기름을 부어주셔서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오히려 계속 타오르는 불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쌓아가세. 우린 십자가 붙잡아야 돼. 십자가의 능력 붙잡지 말고 십자가 자세를 붙잡아야 능력이 필요할 땐 능력이 나가고 사랑이 필요할 땐 사랑이 나가죠. 근데 멀리 갔다가 십자가 다시 붙잡으려고 다시 돌아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는 늘 나의 죄를 위해서 회개해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죽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는 것은 아들의 음성을 듣는 길뿐이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있는 아들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래서 기도해야죠. 어떻게 해요? 주님, 지금 저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해주세요. 저 얼굴 표정이 주님의 얼굴 표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이 되어서 전할 때 초대교회 시대처럼 듣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하나님이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구원 얻을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때입니다. 오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매 순간 들으면서 살아가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주와 함께 부활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그 부활의 불길을, 부활의 바람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날에 들을 아들의 음성을 오늘도 들려주세요. 주님의 사랑스러운 그 음성을 듣고 지친 저희들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어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저희들 안에 살아가 주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선한 행실을 배우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눈 열어 보여주신 그대로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저희들에게 소원으로 허락하셔서 불타는 소원으로 허락하셔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엎드려 구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힘쓰고 애를 써서라도 이루어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영광 안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 각 사람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이루어 생명의 부활을 이룰 그날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기도가 영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말씀이 아버지 저희들이 외치는 복음이 영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상처 입은 사람들의 영혼을 아버지 위로해주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래가 되고 그러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영으로 저희들의 감정을 저희들의 혼과 육을 아버지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채워주신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들의 감정적인 영역에까지 흘러가고 우리들의 육적인 영역에까지 흘러 채워져서 주여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라바라 안다라바라 사바라바라 안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성령 보내주시고 또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의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라이야 바라바라 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나라야라 산다라바라 나라야라 카바라 나라바라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에브리온 너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영적인 가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그 생명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십자가 그 구원을 믿어 영원 구원을 얻은 아버지 우리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이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나라야라 칸다라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가 에브리데이 언어 처치가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전하여 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절절하고 애달픈 피 끓는 사랑을 전하여 주고
속삭이듯 그 성령의 불을 붙여주는 하나님, 그러한 부흥의 운반자가 되고 성령의 방화범이 될 수 있도록, 부흥의 전염 그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쁨도 전염되어지고 슬픔도 전염되어지듯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십자가 그 부흥의 불길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성도들의 각 가정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집어삼키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고, 정화시키면서 아버지 계속 확산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세상과 원수마귀가 그 길을 포기한 거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영의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사상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내게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날마다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얼마나 좋은지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걱정 근심 나에게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우리 모두 주를 위해 믿음으로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엄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내겐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우리에겐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한 이유가 뭘까요?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아니요. 내 모든 삶의 기쁨 앞에요. 됐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기쁨 똑같아요. 말씀 보는 거랑도 똑같아요.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왜 늘 충만하죠? 그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랑해 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걱정 근심이 전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의 참된 소망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의 제목이 뭐예요? 살아계신 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의 제목을 보면 그 찬양의 제목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 속에서 이분이 고백하는 것, 이분이 만난 분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이 물릴듯이 밀려온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죽었거나 아니면 주님이 계시지 않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걱정 근심이 몰려온다고 거기서 어머 나 죽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파도에서 나와야죠. 육지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늘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할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들 때, 그래서 그때 우리는 믿음 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회복이 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도와주실 수 없기 때문이죠. 끝까지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주님은 나의 참된 소망이시라고,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 근심 따위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한다고, 그래서 내 기쁨은 충만하다고 고백할 때, 이러한 영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때 그 영의 찬양을 타고 하늘의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채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나는 죽어도 죽은 나를 다시 살려주실 분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죽음마저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음의 성장과 성숙,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고백하신 예수님처럼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발견되어지고 찾아내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고 또 그런 조의의 종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더욱더 도와주세요.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노래하면서 주님을 깨달아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넉넉히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마음 감사해서, 그 사랑 감사해서, 그 은혜 고마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고 드려지고 바쳐지는 모든 아버지 삶의 영역에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불필요한 지출들 다 막아주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와 고백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봄이 오고 있죠. 봄이 오니까 거리의 풍경도 좀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묵은 땅이 기경되기 시작하고요. 이제 뭘 심을지를 이제 결정하기도 하고, 어제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모종을 사가지고 꽃도 심기도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마지막 봄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봄이 찾아와서 씨가 뿌려지고 잘 관리가 되어서 여름을 준비하고 추수의 계절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샬롬.